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을 향기시 인도하도다. 물을 익은 저곡식을 같이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틀 일어나서 일찍 들은 나라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물을 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모든 것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같이 기도할까요? 1년에 한 번 주시는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하늘을 돌아보며 우리 주신 그 은혜를 되짚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늘을 보내며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경배케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쾌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면서 더불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영광이,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에 달하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깨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이켜보며 매 순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능도 아니고 아버지 내 힘도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한 이것에 함께 나와 감사로 이 추수감사 주의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이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며 주께 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고백의 입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나가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코로나 인하여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 그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아버지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회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주의 계획하심과 또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네, 소리가 갑자기 좋아졌네요. 뭔가 안 켰구나. 네, 앰프를 하나 안 켜고 어쩐지 약간 답답하다 했습니다. 네, 다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은 우리 서로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 반을 숨기고 다녀서 이득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소리도 잘 듣지 못하는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귀한 추수감사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방배상을 아름답게 오곡백가로 또 채워주신 손길 위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냥 생각하기는 1년 365일 이렇게 앞에 풍성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눈에 잘 담아두시고 우리 마음에 늘 이 풍성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코드라고 하지만 3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중요한 건 확진자보다 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마 조금 더 위중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마스크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만 소독 잘 하시면 되니까 어디 들어가다 나올 때 꼭 손을 소독을, 저희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안 줄어요. 안 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손 소독을 잘 안 하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뿌리는 거 말고 찍자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실 때 꼭 소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감기 증상이나 또 혹시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는 것이 더 좋고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오늘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고요. 또 추수감사주일날 저희가 원래 점심을 하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뷔페로 준비해서 고기도 준비하고 하는데 그것을 2년 동안 지금 못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떡을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내년도 탁상 달력 그리고 벽걸이 달력을 준비했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거는 또 새로운 형태, 새 부리형, 제가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숨쉬기가 좀 편해요. 숨 쉴 때 달라붙지 않게끔 만든 건데 요거를 검은색, 흰색 해서 이게 한 봉지에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봉지 하나씩 넣어서 드릴 테니까 이거는 가족 수가 많으면 이득이 많겠죠. 네, 이건 사람 숫자별로 다 드리고요. 달력은 가정 숫자별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수령해 가시면 되고, 학상 달력도 수령 각자 필요하신 만큼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11월 온라인 성경 퀴즈대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합니다. 근데 문제를 봤는데 그냥 한 번 읽으시면 반을 맞출 수 있습니다. 2번 읽으시면 3분의 1을 맞출 수 있고요. 3번 이상 읽으신 분들은 거의 뭐 10문제 가운데 9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한 문제는 제 영상을 봐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귀하게 상품도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는 성경 퀴즈 대회에 모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 성경 공부, 이번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는 나훔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주관하는 2021 따뜻한 희망상자, 작년에도 저희가 성동구청하고 이 기아대책본부하고 함께하는 그 희망상자를 저희가 후원을 했는데, 올해도 이런 연락이 와서 희망상자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이미 그분들에게 이 기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2021년도에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영하로 떨어지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아마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여러분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필요한 생필품을 이렇게 넣어서 직접 배달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함께 기도하고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설재훈 집사님 베트남에 가셨죠? 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 입국이 아니라 아마 베트남을 정리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삼성 핸드폰이 워낙 잘 팔려가지고 갑자기 일찍 들어올 뻔했는데 좀 연장이 돼서 어제 입국을 했고 이제 다시 베트남으로는 안 나가고 아마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제 입국을 해서 집에 와서 좀 쉬느냐고 오늘은 참석 못했고 아마 이제 몸이 좀 회복되면 와서 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둘째를 못 봤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못 봤잖아요. 어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내가 운대요. 아빠를 처음 보니까 영상으로 봤는데 노성모습하고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마 이게 얼굴을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 가정을 위해서 전무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특송 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소망의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너무 아름답고 깊은 주님 사랑은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기도와 찬송 가득하게 나의 영혼 깊은 그곳까지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님 뜻을 먼저 알아 따르게 하소서. 나 먼저 주 위해 형제와 자매 위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소망의 기쁨 가득하게 하시고 너무 아름답고 기쁜 주님 사랑은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주님 뜻을 먼저 알아 따르게 하소서. 나 먼저 주 위해 형제와 자매 위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리니 우리의 친구여 주인이 되신 주는 나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하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청년은 아니시고요. 부부십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로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주를 만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 지나가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한 무리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을 보니까 여러 민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은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인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 말고 아마도 유대인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 이방인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또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만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돈이 많고 적은 사람들의 그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테두리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 고난이 이들로 하여금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위치에 있지만 저마다 구원이라는 그리고 죄인이라는 그 모든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나병 공동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성격을 보면 나병 환자의 공동체가 우리들의 공동체와 비슷한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이 멀리 있어서 소리 높여서 외치지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막 소리 질렀을 겁니다. 10명이 막 예수 선생님이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 막 질렀을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못 나왔을까요?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 주위에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떤 율법이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바람을 등지고 나병 환자는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의해서 나병 환자의 그 최치가 뒤로 흘러가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규정을 해놔서 그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도 소리 지르셨을 것 같아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소리 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제사장으로 갑니다. 제사장으로 가는 가운데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그들이 느끼게 돼요. 그 순간 한 사람이 즉시 돌아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오지만 좀 예수님 얼굴이 좀 석연치 않으신 것 같아요. 약간 서운한 기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근데 이해가 되세요? 나병이라면 불치병입니다. 근데 그 병을 나음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병이 낳은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모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계신가요? 혹시 남편과 아내의 은혜에 서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배우자가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감사합니까? 혹시 자녀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도 감사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 9명처럼 9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정 목사님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분이야. 지금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지 얘기 안 했으면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걔는 제대로 감사했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 역시 답을 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은 그 9에 속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9 어디 있습니까? 근데 9명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9명은 어디 있어요? 다시 여쭤볼까요? 감사하는 한 명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한 명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다른 것 다 내려도 이것에 대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또 다른 질문은 그럼 감사하는 한 명이 너 맞냐? 라는 그 질문이죠. 한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개척을 하고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돼서 오랫동안 병수발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목회하셨던 분인데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라는 말이 적다라는 글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읽어봤더니 아내가 아프면서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들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성경 곳곳을 찾은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도 놀랍게도 감사라는 말은 단 한 번 언급된다. 산상수훈에 기뻐하라는 말 대신에 애통하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우리는 감사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 읽으면서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이 한 고백. 싱글 인간이 된 아내 병수발과 자녀를 공부시키고 목회도 해보니 쉽게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감사하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것도 정죄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또 뭘까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주님은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형편이 안 돼도 감사라는 것이 이 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감사했겠지요. 그런데 막상 병이 고쳐졌을 때 예수님께 돌아가기 전에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나았는지 확인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겠지요. 또 나병의 고침을 받은 그 순간부터 또 무슨 걱정이 올까요?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될까라는 걱정이 들었겠지요. 병은 이미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지요. 그래서 곧바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삶에는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요. 그리고 감사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치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나병에서 나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은혜 아닐까요? 그렇지만 나병에서 고침받은 감격 정도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구원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감사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급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솔직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진 않습니까? 이것은 다 은혜를 받았지만 문제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생 감사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9명의 나병 환자의 문제는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영생은 얻지 못했습니다. 글쎄 후에는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영생을 얻었습니까? 감사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감사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감사의 삶은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이 감사하는 삶은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열쇠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 곳간에 음식이 많이 채워졌고 가을의 풍성함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 이들은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교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삶의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여기서 알 수 있지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지는 살다가 어디 갔어요? 줘서 천국 갔지요. 부자는요? 지옥 갔습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 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뭘 택하시겠어요? 부자를 택하시겠어요? 제가 말씀 주면서도 야, 너 이건 너무 극단적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자고요. 거지 나사로 부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들 마음으로 다 선택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거지 나사로 아닐까요? 이 은혜만으로도 100% 감사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너무 완벽하여 항상 감사만 하고 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 천국에 갈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이 감사의 기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을 얻은 감격 속에 살다 보니 범사에 감사요 항상 기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요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 선포했던 말씀이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쇼킹하셔야 됩니다. 제가 쇼킹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원망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원망해요? 그래서 죽었을까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불평불만했는데 모세는 뭐예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나오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부족함 없으세요?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풍성함과 성공과 안락함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지요.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환경이 정말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 도망 다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모세가 또 다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요. 이스라엘이여 우리 금강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고백과 또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왜 행복하다고요? 그걸 알아요. 왜 행복해요?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이 눈을 뜨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눈을 감고 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이 고백,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눈을 뜨고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을 가슴에 확 잡고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보고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반드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느 해는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요, 어느 해는 형편이 정말 어려운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안 좋은 해가 있지요. 올해 가장 안 좋은 해, 올해 코로나 시대, 그 어느 해보다 정말 끔찍한 해가 올해이지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 끔찍한 이 한 해를 보냈는데 변함없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속으로만 감사하는 것 아직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한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에 특별 헌금을 준비하지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일이 중요한 것은요, 표현할 때 그때 진짜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범사의 때가 있지요. 감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감사해야 돼요? 은혜 받을 그때. 우리 애들이 다 커서 어른 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그 은혜를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하면 그게 감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그때 은혜 받을 때마다 늘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들이 늦게라도 감사하려고 분명히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았을 때 예수님이 이미 어떤 상태였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표현하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이 9명처럼 감사할 때를 놓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받은 은혜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한번 감사해 보시죠. 이런 말들 참 많이 하고, 저번 주에도 제가 한 주간 동안 한 해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감사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자고 했잖아요. 한 부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자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평소에 사랑한다, 또 감사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문자를 한번 보내보시라고. 근데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과 아버지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거 분명히 우리 아버지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굉장히 어색했답니다. 어색할 수밖에 없죠. 평소에 안 했는데 하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그런데 가정이 살아난 거죠. 그 아버지의 감사의 표현 한마디로 가정이 따뜻해지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뭐라고 주님께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닐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원망과 부끄러움과 악만 남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제가 곧 주를 만납니다,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전에도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이 신방을 함께 다녔던 권사님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 권사님은 장남을 29살의 장남을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3년 동안에 그 아들의 암으로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이 권사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서
이제 저와 함께 신방을 다니는데 유독 제가 신방 다닐 때 암 환자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말로 위로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 권사님이 그냥 안아만 줘도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권사님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라보시고 그냥 안아주시는데 그 모든 분들이 그 품 안에서 굉장히 마르셨거든요. 저보다 더 말랐고 키가 굉장히 작으신데 그 품 안에서 엉엉 울면서 위로를 받는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오실 때마다 그 권사님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감사밖에 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요, 현재 좀 정말 끔찍한 올해 한 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해 보라는 것이 이 감사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이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천국의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도 감사하는 그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 장례식에서 했던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으로 한국교회가 살았던 거죠. 감사를 표현하는 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9사람에서 나오십시오. 9사람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한 사람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요. 9명이 아닌 1명으로 돌아가는 거지. 감사가 우리 믿음을 지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만만치 않아요. 목사인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 때로는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쉽게 믿음의 파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보신 그 은혜에 감사할 때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눈앞에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허덕이며 살면 안 돼요. 이미 주신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함께 들어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기념할 텐데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의 묵상보다 감사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은 그 고통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주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으로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의 그 옹달샘이 솟아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크신 은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성례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간절합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은 우리 1층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들어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혹시 떡은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이 성찬 예식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몸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저 찬양 같이 드리시고 예배 마치도록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주님께 영광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손길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는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